네, 얼마 전 우리 현대 사회를 연구하는 한 학자가 이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지금 기뻐하고 있고, 또 과거의 어떤 시대보다 더 풍요롭고 여유롭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시대를 향해서 이 학자는 이런 진단을 내리고 있는 것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아마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세상에부터 누리고 있는 많은 즐거움과 기쁨들은 대부분 순간적으로 우리를 강하게 자극하거나 즉흥적이고 일시적인 기쁨이 참 대부분의 경우 우리 그런 기쁨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쁨들은 휘발성이 강해서 오래 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그 상황이 있으면 기쁜데, 그 상황이 조금만 바뀌어도, 내 형편이 조금만 어려워져도 그 기뻐했던 감정이 쉽게 사라져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프로야구를 참 좋아하는 분이 참 많으시죠. 제가 전날의 결과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팀을 좋아하는 분이 얼굴에 굉장히 미소가 있으면 전날 이긴 거고 다음날 조금 우울해하면 전날 경기가 진 거예요. 이렇게 특징이 있어. 일희일비하죠. 어제만 해도 기뻐했던 얼굴이 오늘은 슬픔과 낙심으로, 뭔가 불안함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 여러분은 어떤 일들로 인해서 마음의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마 각자마다 지금 이 기쁨의 이유가 되는 여러 상황들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내 통장 잔고에 찍혀있는 월급 내역서를 보면서 기뻐하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너무나 기다렸던 자녀의 합격을 통해서 기뻐하실 것이고, 내가 투자했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막 올라가면 기뻐하고, 또 내려가면 막 슬퍼하고, 우리의 감정이 요동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볼 겁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최근에는 저는 그렇게 기뻐할 만한 그 이유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에는 성령의 열매인 기쁨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의 환경과 어떤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빌립보서 4장에 있는 짧은 한 구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빌립보서는 우리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쓴 편지입니다. 그는 감옥이란 사망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인해, 내가 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지 그 사망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바울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삶 가운데 이 기쁨의 열매가 가득 맺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봅시다. 우리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쁨의 이유를 다시 생각해 보라.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인 이 기쁨이 풍성히 맺히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언제 기쁨을 느끼게 되는지 연구하였습니다. 그 몇 가지 이유를 소개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껴질 때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이 목표했던 어떤 부분들을 내가 이루게 되었을 때, 내가 그것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 마음에 기쁨이 생겨난다라고 또한 말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좀 어렵더라도 이 상황을 내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비로소 받아들여지게 될 때 다시 그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 때, 나눌 때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공감이 되어지십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다시 한번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은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기뻐하라, 이것을 거듭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기뻐하라는 것을, 기뻐하는 그 삶을 머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막상 항상 기뻐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왜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지 이 중요한 전제를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주 안에서입니다. 뭐라고요? 주 안에서. 이 표현 안에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삶에 이 기쁨이란 열매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그 방법, 그 이유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첫 번째 생각났던 부분이 이거였어요.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깨닫게 될 때 나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이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지금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온전히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잘 담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스바냐서 3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인하여, 너로 말미암아 지금도 찬양하고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안에 우리의 삶이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때로는 우리 마음이 낙심이 되고 나 스스로가 너무나 실망스럽고 내 상황이 너무나 어려워서 내 자존감이 낮아지고 내가 낙심하고 낙담하고 넘어져 있을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분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얘야,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다. 친히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매 순간마다 확증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매 순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순간 우리 마음에 어떤 위로를 받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다. 세상에 다른 모든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줄지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로 인해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 되십니다. 내 전부 되십니다.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잠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과 마음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내 상황을 들여다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시는 내 하나님을 다시금 내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이 마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순간마다 매일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를 바울은 바로 앞장인 빌립보 3장에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그 이유를 또한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우리가 지금 바울의 고백을 읽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고백 안에는 바울 스스로 지난 삶을 돌아보니 내가 너무나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나를 유익하게 만든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 조건들을 내 삶의 자랑거리와 나의 전부와 나의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왔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내 삶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내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지금 이 시간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그분을 내 삶의 주님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모시게 되었습니다. 내 삶이 그리하여서 그분 안에 내 모든 상황이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사실 방향이 잘못되면 그 달려간 시간만큼이나 손해죠.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이제는 내가 분명한 내 인생의 방향을 찾았다. 목적을 찾았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길 원한다.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날마다 알아가는 것이 가장 고상한 일이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전부이다. 지금 이것을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가 모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생각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기뻐할 수가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위하여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주님의 그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다가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 안에서도 그가 항상 기뻐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비록 육신은 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상황이지만 내 영혼은 지금도 변함없이 주님의 품 안에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순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겠다라고 지금 다짐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매여 있고 막혀 있고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상황과 같은 그 일들은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될까요? 지금 내 모습이 여전히 그 문제와 상황과 환경 안에 갇혀 있는 모습으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하나님 안에 있기에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닫고 발견되어지고 고백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서 주 안에서 내가 오늘도 비록 내 환경과 상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지만 내가 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 안에 다시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금 감사의 고백,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주 안에서 지금의 상황을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다시금 받아들이며 생각하며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주 안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다, 배워가고 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죠.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배고픔과 고난 속에 있었지만 나는 자족한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한다.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 바울은 이 감옥 안에 갇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이미 앞서 많이 고백을 했죠. 내 안에 육체의 가시가 있다. 우리 몸에 가시가 있으면 작은 가시도 우리 몸을 계속 불편하고 아프게 하고 신경 쓰이게 하잖아요. 내 몸에 큰 육체의 가시가 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이 질병으로 인해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이 병 낫기를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주카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사실 이것은 이 병 낫기를 육체의 가시와 같은 큰 고통, 이 질병에 대해서 3번이나 간절히 구했던 이 바울이 기대했던 응답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바울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9절 후반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은혜가 너에게 이미 충분하다. 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됐을 때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합니다.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한 데에서 오히려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작은 삶, 내 연약한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이 가운데 내가 크게 기뻐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사망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그 마음에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가 이런 고백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합니다. 이것을 그 입술과 마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족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지금 이 사망 형편이 달라지지 않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의 고백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쁨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 안에 기뻐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저는 작은 빛이 캄캄한 어둠 속에 더욱 밝게 빛이 나듯이 이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영혼 안에 두신 빛과 같습니다. 지금의 내 모든 상황이 캄캄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하여 기뻐하게 되면 이것이 빛이 되어서
이 모든 사망을 다시금 밝혀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만 이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만 기뻐하면 충분할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지금 바울이 내가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지금 바울은 복음을 위해 살아가다가 이 감옥 안에 투옥이 되어지고 사슬에 매이고 매를 맞고 고통스럽고 굶주리고 괴로우나 지금 오히려 이 고난이란 상황 속에 내 약함으로 인해서 또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졌음으로 인하여 이 복음을 나눌 수 있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또 크게 기뻐한다. 내가 또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지금 그가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이 감옥 안에 있지만 감옥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만나게 된 누군가에게 내 사랑의 주님을 소개할 수 있고, 바울이 감옥 안에서 찬양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이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놀랬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가 말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에 내가 그분으로 인하여 지금도 기뻐할 수 있다. 또 복음을 전하고 그 한 영혼의 주님께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기뻤을까요? 오늘 시간 여러분 사망, 이 고난이라는 캄캄한 어둠과 같은 그 상황 속에 혹시 여러분의 삶이 있다면 오히려 이 시간 여러분이 주 안에 있기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가치와 능력과 은혜를 누리고 또 누군가에게 이 은혜를 흘러보낼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마음에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던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이웃들이,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을 통해 주님께 돌아오는 이 놀란 구원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기쁨의 삶을 결단하고 실천하라. 네, 우리는 성령의 열매인 이 기쁨이 충만한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뻐하는 그 삶을 결단하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보면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지금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떻게 기뻐하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린 여기서 항상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의도적으로 이 항상이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어적으로 살펴보니까 이 항상이란 단어는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권유가 아니라 기뻐하라, 명령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기뻐하는 것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거룩한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계속 기뻐하는 그 삶을 결단하라, 선택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계속 말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인 이 기쁨, 이 희락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니까 카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또 어원을 살펴보니까 무엇일까요? 네,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가 이 어원에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기쁨은 카라인데 은혜는 카리스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라는 이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우리가 맺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고 붙들고 소망할 때 우리 안에 이 기쁨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항상 기뻐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 가장 먼저 무엇을 말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사의 삶에는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장 귀하신 계획과 뜻은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 질그릇처럼 너무나 깨어지기 쉽고 연약한 존재가 우리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임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순간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누가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을 때, 내 입술에서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내 마음과 삶에 이 감사가 점점 사라져갈 때, 그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가 다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쉬지 말고 항상 내 영혼이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무엇을 행하고 계신지,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과 마음이 지금 우리의 삶을 향해 있음을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 삶이 현실적인 여러 많은 상황 가운데 매여 있지만 우리 마음에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이 땅을 다시금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번 한 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쁨의 삶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밭에 보화가 감춰 있는 것을 알고 났을 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캐어내는 농부처럼 우리가 이 기쁨의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에 있는 그 삶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고 선택해야 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번 한 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마음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 항상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과 찬양과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광야라고 말합니다. 이 광야를 지나고 광야에 서 있으면 참 많은 것 가운데 참 기뻐할 수 없는 이유들이 참 많이 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이나 이 광야의 여정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참 많이 힘들었고 고단하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지만 참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역사를 많이 경험했어요. 물이 없을 때 반석에 물을 내시고, 배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내 삶을 먹이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때그때마다 경험하면서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드리며 나아갔습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리.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 믿음의 눈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보니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그 시간 속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니까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이런 확신은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입니까? 지난 여러분의 삶의 시간을 돌아볼 때 너무나 크게 힘겨워했고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들이 생각나시죠? 세월이 지날수록 그때의 시간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그때만 해도 며칠 동안 밤에 잠을 자지 못할 만큼 눈물로 그 시간을 보냈는데,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행하셨고, 오늘 여기까지 내 삶을 인도하신 것을 보면서 아, 그때의 시간도 참 한순간이었구나, 짧은 순간이었구나.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 때문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무엇으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의 이 기쁨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 내가 다시금 이 상황과 내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내 눈을 들어 주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사오니, 나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니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합심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고단하고 너무나 버겁고 너무나 힘겹게 느껴지는 여러 많은 상황과 일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아파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너무나 힘겨워서, 너무나 지쳐서 내가 주저앉아 있는 그 상황들이 있습니다. 후회되는 일들이 있고요, 불안한 일들이 있고요, 염려가 되는 상황들 또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 있기에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전적으로 맡겨드립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이 모든 상황과 문제와 감정을 내어놓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금 기뻐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 지금 우리를 향해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눈길과 마음 가운데 내 삶에 있음을 확신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크게 보일지라도 이 또한 지나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선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주어진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 가운데 항상 하나님 안에 기뻐할 수 있도록 기쁨의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이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 홀로 이 광야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참 많습니다. 너무나 고단하고 지치고 힘겨운 순간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고 그 모든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와 아픔도 후회도 두려움도 불안도 이제 다 나에게 맡기라, 전적으로 위탁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듣고 순종하여 다시금 하나님 안에 하나님으로 인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주는 그 기쁨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 영원한 기쁨을 항상 우리 마음에 소망하오니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의 기쁨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가 우리 입술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곳에 모여있는 사랑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가정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여전히 많은 것들이 매여 있고 우리 마음을 두렵게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심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인 기쁨이 풍성히 맺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 이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들과 그 삶과 그 가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